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정의롭고 공평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아멘.
슬픔과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말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이지숙 교우 투병 중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이지숙 교우 향년 40세로 지난 10일에 소천에서 고향 전주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위원회 다음 주일에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2021년도 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지금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되고요. 특별히 우리 수고해 주시는 교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세례 견신례 아기 세례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또 성가대원도 계속해서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예배위원 또 안내위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연절 6번째 주를 맞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와 찬양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 변이종 코로나로 인해 하루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다급한 때입니다.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신 주님, 두려워 말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77년 경동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사 허리에 띠를 띠고 각자의 등불을 켜서 주님의 새벽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마음껏 창공을 나는 까마귀와 수고도 길쌈도 없이 피어나는 들판의 백합보다 귀한 각자의 오늘이 어리석은 부자의 잃어버린 영혼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늘 뜻을 새기며 때를 분간케 하사 스스로를 돌아보게 이끌어 주옵소서. 작든 크든 믿음으로 하늘 열매 맺어가는 십자가의 길 가게 하옵소서. 위로와 치유의 주님, 깨끗함과 나음을 바라며 사흘길을 걸어온 간절한 이들의 마음처럼 개인과 온 세상의 치유를 바라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얼굴과 마음을 마주하며 기쁨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5천 명을 먹이신 들판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명섭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 가운데 하늘 뜻이 임하여 오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 기관인 이 갤럽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 가운데 매주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1년의 수입이 10만 달러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버는 직장인들 중에서 누구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을까,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92%였고, 또 연봉 1억 2천을 버는 직장인이 94%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직장인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만족이 아니라 매우 만족한다는 그런 응답에서는 반대로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67%가 매우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고, 10만 달러를 버는 응답자는 61%로 6%포인트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배에 자주 참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92%가 삶의 만족을 했고, 한 달에 한 차례 참석하는 분들은 87%, 그것보다 조금 더 뜸한 경우에는 82%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그런지 지난해와 올해의 만족도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0% 정도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생활은 삶의 목적의식을 갖게 하고, 또 천국에 대한 믿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소명의식과 절제, 감사 등의 덕목이 삶의 만족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삶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또 그것도 역시 궁금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능하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이, 그리고 아예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것이 교우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사시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문조사 내용을 지난 금요일에 신문 기사를 통해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설문조사의 결과, 예배 참석자와 고액 연봉자 사이에 누가 더 행복한가, 이 결과보다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질문에 우리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1년에 10만 달러를 버는 분들이 예배에 매주 참석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과연 직장인과 예배 참석자를 따로 조사한 결과보다 더 높은 만족도가 나올까? 아니면 더 낮은 만족도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왜 이 설문조사는 고액 연봉과 신앙생활을 분리시키고 있을까? 과연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립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일까? 오늘 주연절 6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누가복음서, 이 세 본문들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제국들 사이의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도대체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고 또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직 힘은 남아있지만 점점 쇠락해가는 아시리아 제국을 선택해야 하는지,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이집트 제국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흥강국 바빌로니아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요시야 왕은 이집트에 대항을 하다가 무기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다가 아시리아가 잔인하게 폭동을 진압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반대로 아시리아 편을 들다가 바빌로니아한테 크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서를 읽으면서도 또 다른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프게 우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부자가 되는 것이 물론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늘 하고 계신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 주변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에게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특정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생활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복과 저주는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주변에 서성이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선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고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의 제자들과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성경은 이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철저한 제자의 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니 우리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하고 읊조려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11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들은 모두 이 신명기의 삶의 방식,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갈 예수의 제자들,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런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 당신들이 들어가 사는 그 삶의 방식은 당신들이 도망쳐 나왔던 이전의 이집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항상 비가 내려서 수로를 통해 물을 대고 농사를 지었지만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만 밭에 물을 댑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던지고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의 밭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황해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이 되고 소금기가 많아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사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편 교독에서 함께 읽은 시편 1편과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바로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이 신명기 11장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가복음서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황야에 자라는 가시덤불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것은 주변에 물이 많으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나일강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할 게 없고 애통할 일이 없으면 예수의 손을 붙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얻느냐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태도, 그 삶의 방식,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낱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의 교리와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에 나오는 복, 이 낱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바라크를 번역한 말입니다. 영어의 blessed, 라틴어의 베네딕투스, 그리고 헬라어의 복을 가리키는 율로게인, 이 모든 단어들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번역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를 사람의 이름에도 쓰는데요.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의 그 바라크가 바로 이 성경의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어떤 특정한 행동,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어떤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어떤 행동, 이 모든 행동들을 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웃에게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신앙, 그 의미도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라크의 원래 뜻은 무릎을 구부리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도 바라크고,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과 복도 바라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도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바로 이 선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에 여러 가지 가난에 관한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한 표현 하나를 꼭 집어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움츠린 사람, 웅크리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왜 누가복음서 기자는 하필 이 단어를 통해 예수의 이 말씀을 표현했을까?
물론 이 부토코스는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을 묘사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너무 슬퍼서 웅크리고 엎드려 고통을 호소하는 그 모습을 이 단어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복이 있다는 것일까? 그것은 웅크리고 있는 이들, 엎드리고 있는 이들은 이미 바라크, 무릎을 구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복을 받아서 어떤 삶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돈과 명예와 힘과 지식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느냐, 이것이 바로 바라크고 그 바라크는 웅크린 푸토코스에게 가장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이미 웅크리고 있는 자들은 이미 무릎을 구부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내가 가진 힘이 너무 강해서 허리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뭇가지가 항상 물가를 향해 가지를 들이우고 있듯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일강에 넘치는 물이 아니라 때에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누리는 복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나라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때에 따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복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